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또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언약하신 대로 다윗은 이제 마침내 사방이 평안해져서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고생을 또 과거에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삶이 평안해지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좀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려야겠다. 세상의 안락과 또 평안도 한번 누려봐야겠다.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딱 이제부터 보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평안한 궁전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장막 안에 있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이 강화되고 이제 주변에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이 잠잠해지고 자신의 왕권들이 강화된 이 순간에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백향목궁에 살게 하셨고 이렇게 왕권이 강화된 이 왕위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는 장막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진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복과 또 물질의 복과 또 관계의 복, 또 사회적으로 명예의 복, 또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것을 반드시 도구 삼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르게 사용된다는 것은 모든 복을 도구 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인데, 오늘 다윗은 바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이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로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될까? 하나님 어떤 거 해드리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모든 권세로서 자신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잘것없는 그 텐트 안에 머무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진 다윗의 삶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다윗의 마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늘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기특한 생각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좀 약간 반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네가 내가 거주할 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지금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라, 나를 위해서 어떤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다. 너는 왜 계속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마음 귀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언약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너무 귀한 마음이다. 너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거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 언약, 이 사무엘하 7장은 구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사울이나 다른 어떤 왕과는 다르게 이제 메시아 혈통으로서부터 시작되는 다윗,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듭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이 다윗 족속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너희가 평생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바로 알고 지금도 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실 일을 바로 알고 누리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을 깨달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지 너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는 한낱 이름 없는 목동이었지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어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나는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결단한 다윗에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깨달아라. 이렇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과 다윗의 삶을 대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울은 잘못했을 때 그냥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주시고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은 네가 내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것이다. 다윗도 흠이 많았던 사람이죠. 밧세바 사건도 있고 인구조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많았지만 나는 네가 그런 실수로 인해 너에게 준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네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내가 오히려 너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너에게 힘을 주고, 또 때로는 오늘 14절 말씀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지만 네가 내 앞에서 버림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은총이 영원할 것이다. 다윗에게 부어진 은혜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지금도 왕노릇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의 편에 서서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결국 마지막에 최후에 쟁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얻는 게 아니라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지,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드리면 마침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뭐죠?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 앞에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시작점입니다. 구원은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많은 죄성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뒤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 청년들도 지도해보고 또 세례문답도 해보고 또 가끔은 이렇게 어른들과도 대화해보는데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바로 서 계신 분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도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인과론과 보응론에 빠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만드시고 그를 마침내 부활로 인도하시면서 그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의 뒤따라가는 두 번째 열매로 삼으시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너는 내 앞에서 버림받을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내팽개침을 받을 수 없다. 너는 내가 영원히 붙들고 있는 영원한 은총을 부어준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인생의 채찍과 징계의 매로 너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또한 어떨 때는 은총으로 어떨 때는 끌어안음으로써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자리까지 세워갈 것이다. 이 다윗의 언약을 오늘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반석, 우리의 어떤 기초, 우리의 가장 탄탄한 기반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짧고 짧은 이 인생을 살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내 의는 부끄럽고 내 공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내 신앙적인 모습은 항상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수치 덩어리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가 나에게 덧입혀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 안은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히 통과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나를 추격하고 있다. 나를 붙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인생이 될 것이고 내가 과거에 끊지 못했던 죄를 끊어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게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 언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너희에게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너는 내가 창세전에 구원을 예정했고 그리고 그 구원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정해놓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딱 구원해보니까 잘 못 따라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못 따라오네, 너는 탈락, 이러면 하나님은 아니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예정을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온 세계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다윗의 은총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